성경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화가 문제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건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조건 나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율법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으니 이 하라 율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과 칭찬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부분만 좀 떼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수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득을 얻게 될 때 그것을 거저 얻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야 그것을 얻게 되지요. 근면과 성실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턱 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수고하여 얻으라 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얻고자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하셔야 합니다. 성실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성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함. 이것이 성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정을 돌보는 것,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내 산업을 부강하게 하는 일, 이런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단어입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왜 첫 열매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첫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 첫 것, 첫 태생.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지요.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연봉을 한 1억이라고 할게요. 실제는 아닙니다. 네. 앞뒤 다 잘라먹고 우리 목사님 연봉이 1억이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1억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한 번에 다 받지는 않겠죠. 12개월로 나눠서 받는다고 하면 첫 달에 한 900만 원쯤 받는다고 할게요. 말씀대로라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달에 내가 받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저는 그 달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살 일이 막막해져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 그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인데 그 첫 것을 드린다는 것 안에는 그 순간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공경을, 믿음의 증거를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공경하는 자구나 인정하시고 그 공경하는 자의 창고를 가득 채우며 그 포도즙 틀에 새 것으로, 새 포도주로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이 맥추절의 뜻을 풀면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고 지키는 절기잖아요. 지금 뭐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켜, 무슨 구닥다리 같은 접근이야. 이럴 수 없습니다. 맥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고하여 거둔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기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추절을 앞두고 이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가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죠.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그 땅에 농사지어 첫 소산을 얻으었을 때 그 첫 번째 것은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마치 한 10년 넘게 아이를 간절히 원하다 기적같이 임신하여 그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그분에게 되게 특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서 얻은 첫 번째 소산, 첫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 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 대하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첫 것에 공경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진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추감사절을 앞두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설교 제목을 첫 열매가 담을 넘을 때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고 그 감사의 제물을 그냥 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아니하며 담 밖으로 그것을 내보낼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맥추감사절 앞두고 여러분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를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목회와 우리 교회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는 담을 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담을 넘는 사역이 어떤 일인지 창세기 49장 22절인데 화면 보면서 읽어보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두 가지의 축복을 하는데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고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신도 잘 될 뿐 아니라 그 무성한 가지 곁에 있는 이들까지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한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 영광, 생명을 누립니다. 무성한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총리의 직을 감당하면서 그는 나라와 민족과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담을 넘어 그 담 밖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여러분을 찾아온 이들에게 무성한 열매와 무성한 그늘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고는 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며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로 인하여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됩니다. 이 감람나무가 무성해지잖아요. 그럼 열매가 나오겠죠. 그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짭니다. 그렇게 짠 감람류는 세 가지의 용도로 쓰임받게 되는데, 첫째는 성전에서 그 등을 불을 켤 때 그 등에 사용하는 기름이 됩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죠. 그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붓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을 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광스러운 곳에 함께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셋째는 상처가 있는 곳에 발라 치유를 하지요. 이 감람류에는 세포를 재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이 감람류를 바르거나 마시면 그 상처가 낫습니다. 오래전부터 상처가 있는 곳에 들어가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용도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산다면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거룩과 영광과 치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담을 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영광과 치유의 현장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듯 우리 교회가 담을 넘는 사역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 먼 훗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결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무성한 가지가 되는 쪽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심은 담을 넘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정신줄 안 챙기면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축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무성한 가지로 계속해서 담 안에 쌓고 쌓다 보면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물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권력이 독재를 하면요, 결국엔 감옥에 갑니다. 돈줄을 막으면요, 겉으로는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타락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자식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 흐름이 막히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 많이 하면 건강해집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건강해집니까? 그것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일이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담을 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과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것의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성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언제부터 해요? 첫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 준비가 되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 정도 해도 큰 지장이 없으면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것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첫 것이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불안정해질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구조가 흔들렸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요즘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모든 사역들을 다 하면서 두 교회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매주 재정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불안정한 건 맞는데 불안하진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담을 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불안정하지만 불안하진 않은 거예요. 첫 것을 들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연말까지 함께 그린 교회의 모든 재정을 우리 교회가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완전 독립으로 보낼 때 또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면 그 교회는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거고 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비전을 갖고 있으니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산다고 편안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지요. 그러나 편안은 없어도 평안은 있을 줄 믿습니다. 편리가 사라져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담을 넘고자 할 때 학대받기도 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담을 넘는 여러분들을 지키십니까? 야곱의 전능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서 나왔음에도 그 시작은 같았지만 나중까지 같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물어뜯고 빼앗고 움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사사기서를 보면요, 그들에게 남겨진 결과는 요셉은 2개의 지파를 이룰 만큼 번성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 간신히 남아서 명맥만 유지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야곱으로부터 나와도 어떤 족속은 두 몫의 번성을 이루는 반면에 어떤 족속은 간신히 그 명맥만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 할지라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교회와 그냥 담 안에서 쟁여두는 교회는 그 결과가 다릅니다. 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성도와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 성도의 결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미스터 버섯의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933년 경제공황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켄턴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던 샘 스톤이라는 사람이 미스터 버돗이라는 가명으로 자기가 가진 재물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조금씩 나누어 주고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기록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교회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교회가 되자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몇 분의 성도들께서 제안을 하셔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무성한 가지 기금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선교사, 중증 발달 장애를 키우는 성도, 매주 왕복 400km를 오가며 미얀마 난민을 돕는 선교사,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기금을 통해서 위로와 또 용기와 희망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딸아이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그 6개월간 선교훈련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3개월 교육, 그리고 지역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곳에서 주로 난민들이 모인 곳에서 3개월 선교를 합니다. 과정이 길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좀 상당히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 과정에 들어가는 청년 대학생들이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 성도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후원 편지를 보내서 재정 후원을 받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기도 편지를 나누어 드릴 때 담임 목사의 딸이니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후원 계좌는 넣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딸의 그 인생을 응원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빠가 다 도와줄 테니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 요청하지 않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부모의 곁을 떠나서
헝그리 정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유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유를 못 먹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제가 미쿡 우유 사 먹으라고 얼마간에 돈을 보내주었는데 그런 식으로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근데 6월 6일 이 아이에게서 카톡이 왔는데요. 길을 갔는데 한 미국 여성이 차를 타고 가다 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Lord say to me, give you this money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를 주더래요. 영어가 짧은 우리 아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영어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에게 돈을 받는 즉시 이 돈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훈련받고 있는데 그 중에 아직 전도 여행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생각났고 그 친구에게 $50를 건네주었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겁니다. 제 딸이 $50를 그 아이에게 건네줬어도 이 아이는 $642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총 $1,000의 비용이 드는데 뭐 이것저것에서 $30 보내주고 $50 보내주고 이렇게 조금씩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선 하나님께서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기금을 통해서 이 아이와 팀을 돕고 용기를 주라는 뜻인가 보구나 생각하고 즉시 무성한 가지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642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팀원들이 난리가 났죠. $30, $50, $20 이렇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642에서 순식간에 제로가 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금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 비용 $1도 부족하지 않게 정확하게 보내줬으니까 아이들이 와우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름 모를 한 미국 여성이 미스터 버롯이 되었고 그녀에게 돈을 받은 제 아이는 미쿡 우유 사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준비된 기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난민 캠프에서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팀원 아이들이요 행복해하던 날 제가 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한 무명의 성도가 건넨 $50, 그 다음에 너의 선한 마음,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기금, 그 다음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용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형편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능히 이기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열망이 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며 동시에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붐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